그렇습니다. 주일에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날이 맑을지 추울지 더울지 크게 늘 걱정입니다. 아침에는 비가 왔는데 아까 낮에 보니 조금 전에 보니까 눈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또 들어오다 보니까 또 눈이 그쳤던데 지금 눈이 옵니까? 우리 모르죠. 지금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예. 제가 늘 걱정하지만 막상 주일이 되면 예배 오시던 분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이 추우나 더우나 늘 그 자리에 함께 예배 참석하시더라고요. 또 안 오시는 분은 날씨에 개의치 않고 또 안 오세요.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못 온다고 하시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못 온다고 하시고 더우면 더워서 못 오고 추우면 추워서 못 오고 날씨가 좋으면 또 놀러 가야 돼서 또 못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목사가 날씨 걱정할 게 아니라 성도들 믿음을 걱정해야겠구나. 그걸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좋은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겠구나. 주여, 우리 한영교회 성도들 날씨보다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렵게 나온 이 자리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비는 개의치 않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오는지 못 오는지 이렇게 보지만 조금씩 이제 교통 때문에 눈 때문에 비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시지 오실 분들은 다 오시더라고요. 날씨에 개의치 않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누리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온 것 같지만 아니요, 늘상 말씀드리듯이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 부르셔서 왔어요. 주님 도우셔서 이 자리에 우리 참석한 것입니다. 주님 부르셨으니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셨으니 약속을 실현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예배에 깊이 빠지셔서 마음을 다하여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셔서 주님 복 주시는, 내려주시는 그 은혜 누리고 증거하시는 신앙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아마도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제자는 직접 예수님께로 가서 보게 되고 변화되게 되죠.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와서 볼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와서 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은 자신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지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죠?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주님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이 두 제자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두 제자는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세례 요한을 왜 따랐는가? 그는 메시아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도시를 떠나서 광야에서 홀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를 전파하는 세례를 주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따라 나섰던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거진 신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니우스 데이라는 이 말은 6월절 식탁에서 준비되는 어린 양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숫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살과 내장을 구워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될 때마다 항상 이것을 기념하여 행했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6월절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작정하죠. 그동안 지금까지 누구를 따라왔죠? 이 두 사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동안 세례 요한을 그렇게 선생님 하며 따라다니더니 이제 선생님 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면 세례 요한이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서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였던 시리아의 엠프렘이라는 교부는 이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 소리는 제자들을 자신에게 붙들어 놓지 않고 말씀에게 보낸다. 그것은 마치 햇빛이 나타나면 등불의 빛이 희미해지는 것과 같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제자들을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요한은 오늘 이 에프렘은 이야기하죠. 등불의 빛에 불과하다고. 등불의 빛이 아무리 밝게 빛난다 하더라도 햇빛이 나타나면 등불의 빛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드러나셨을 때 그동안 등불의 빛의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희미해지는 것이죠. 자기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고 나타났으니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을 자기 자신에게 붙들어 놓을 수 없는 것이죠. 보내야 합니다. 빛이 나타나면 등불이 희미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을 빛 대신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따라간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물어보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예수님은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이 자리에 왔느냐 묻고 계시는 것이죠. 이 자리에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비를 뚫고 눈을 맞아가면서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몰라서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왔으니까 그냥 또 왔죠. 그렇죠. 주일이니까 온 거예요. 뭐 큰 뜻이 있겠습니까? 주일 됐으니 왔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아내가 가자고 했으니 그래서 따라 나왔습니다. 아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는 것이 미안해서 태워주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남편 따라온 아내도 있을 터이고 부모님 따라온 사람도 있을 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내 따라 남편 따라 부모님 따라 그냥 왔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온 이상 빛 대신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아내는 희미한 등불에 불과한 것이죠. 남편은 희미한 등불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습관은 희미한 등불이에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그 등불의 빛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그 등불의 빛을 내려놓고 정말 참되신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 나서야 하는 것이죠. 이 궂은 날씨 가운데 다양한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남편 따라 오신 분들도 있고 굳이 일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찬양대 봉사하러도 오고요, 그렇죠? 교회 학교 교사로 오기도 하고요. 또 끝나고 원래회도 해야 되고요. 끝나고 사람도 만나서 국수도 막 먹고 또 차도 한 잔 마셔야 되죠. 항상 그래 왔으니 그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희미한 등불일 뿐이에요. 원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목적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빛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내 따라 남편 따라 일하러 왔지만 아니요, 주님 우리를 당신을 나 혼자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중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듯이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입니다. 관객이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으로 예수님과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단둘이 만남을 가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인 이사야 49장 8절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누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너에게요. 너에게. 우리가 아니에요. 너예요. 납니다. 아내 따라 남편 따라 일하러 온 그 사람, 그 한 사람, 그 사람 사실 주님께서 약속으로 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때에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돕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너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서 약속한 땅의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겠다. 오늘 찬양처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직 굳게 믿고 빛 되신 주님을 만나서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에게 제자들이 대답했지요.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답했지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구하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어디 계시냐고 대뜸 묻고 있습니다. 어디 계시냐고 왜 물어볼까요? 찾아가려고 묻는 것이죠. 머무시는 곳에 찾아가려고 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선생님이 머무시는 곳에 찾아가서 선생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통상례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디 계시냐고 물으시는 것은 제가 이제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어디 묻고 계시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다면 만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묻고 계신 것에 찾아가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희미한 등불을 따라 나서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셨다면 그와 동행하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해야 하는 것이지요. 결단과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디에 계시냐, 어디에 묵고 계시냐라고 모았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죠.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고 계시지요? 와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네 글자 와서 봐라 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앞에 있는 와서라는 말은 현재형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올 테면 와봐라, 오고 싶으면 와라 라고 권유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이죠. 와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보라라는 말은 미래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와라, 오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오면 네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부드러운 초대가 아니라 확고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계신 곳을 가서 보고 그날에 함께 거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함께 거했다라는 이 거한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거한다라는 말은 메노라는 헬라어인데 자리를 지키다, 떠나지 않다, 머물러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나의 안에 거한다는 말이 이 머문다는 말입니다. 메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가운데 말씀 이렇게 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노랗게 표시된 거하라, 거하리라,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네 가지 단어가 다 메노입니다. 머물다라는 뜻이죠. 이 메노라는 이 단어는 노력과 의지가 요구되는 말입니다. 그냥 한번 와서 보고 마음에 들면 앉아 있어가 아니라 머물러 있으려고, 떠나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아내 따라, 남편 따라, 그냥 청가대 봉사하러 그냥 와서 앉아있다라고 제자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거룩하게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우리의 열심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죠. 성령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성결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죄의 습관을 단연히 끊고 거룩한 삶을 갖추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천하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 우리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노력하며 희생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이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실천하면서도 이 나의 노력과 이 실천과 이 열심조차도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인 것이죠. 가톨릭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한 양심을 주셨고 그 선한 양심에 따라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부단히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사람들은 열심히 부단히 공덕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하나님과 성도가 협력해서 천국 갖는다, 구원 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양심을 주셨고 선한 양심에 따라 선한 행동을 계획하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이 부단히 노력하는 이 노력조차도, 우리의 계획의 이 열심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성도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힘조차 없습니다. 노력할 그럴 기회가 가지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가 계획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칼빈이 말한 성도의 견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를 견인 끌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기로 결정하셨다면 이 결정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계획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노력했다면 이 노력이 주님 거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니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내 노력이라면 곧 실패하고 말겠지요. 내 계획이라면 곧 틀어지고 말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노력과 주님께서 주신 계획이기에 우리는 잠시 뒤로 물러앉아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미 우리의 곁에 계시기에 주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서 다시 계획하고 다시 노력하고 다시 실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 곁에 머물기로 결단하신 여러분, 조금 실패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안 돼 라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머무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 편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여 와서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와서 보아라, 와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이 두 제자는 그날 함께 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3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올게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함께 거했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제자들처럼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당장 작전하고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함께 거한다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이 함께라는 말이요, 파라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바로 곁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곁에 머물렀을 때, 주님 가까이에 머물렀을 때 가까이에 머무르기로 결정한 것이죠. 주님 가까이 머물렀을 때 그곳은 사실 화려한 호텔이나 값비싼 궁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남루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머무는 곳,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곳이었겠지요. 그러나 주님 곁에 계셨기에, 주님 가까이 계셨기에 그 어떤 곳이라도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곳 주님 곁에 계신 곳에 머물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실망했을까요? 뭐 이렇게 초라해, 메시아라며 따라 나섰는데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주님 곁에서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조금씩 멀리 떨어질 때요,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이 보여지게 되죠. 시험거리만 보입니다. 교회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저래? 권사라며, 장로라며, 집사라며, 회장이라며. 교회가 왜 그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곁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까이서 주님만 바라본다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음 뭐죠? 찬양해 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 늘 곁에 모실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한영교회 주님이 곁에 계시기에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는, 그것으로 완전히 충분한 주님만으로만 흡족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 한영교회 예배당에서 만족하시고 누리시고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1절에 이 요한은요, 이 안드레는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희미한 등불을 쫓아왔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셔서요, 안드레처럼 예배 마치고 나서 6층으로 가서 국수 먹으면서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원래에 가서요 주방 봉사하면서 식당 봉사하면서요 찬양대 연습을 가면서요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리 높여 외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시고 만끽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남편의 권유, 아내의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곁에 머물러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외치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서 열심으로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며 계획하며 실천하며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